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는 왕이란 제목으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예전에 무슨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시장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관료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찬송하고 환영하고 자기 겉옷을 그 비싼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다 깔고 예수님 무슨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그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 종려주일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누가 임한다고요? 왕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이 임명한 왕이 아니에요. 사람이 뽑은 관료가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유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요?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왕이 되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왕자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다음 왕자는 자동으로 왕이 되죠. 일반적으로 왕권 국가에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동으로 왕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권력 상쟁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권을 무너뜨리죠. 투쟁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아니면 전쟁이 없더라도 정치적인 활동, 권모술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패를 만들고 그래서 압박을 가하고 자기가 왕으로 추대를 받고 이런 게 일반적인 왕이 되는 절차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되려면 동서고금의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이 죽어요. 왕이 되려면 남을 죽여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역사예요.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그게 지금 1,400만, 500만 굉장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가. 저는 안 봤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단종이 문종의 아들이잖아요. 세종대왕의 손자라고. 단종이 그냥 왕노릇하면 돼요. 근데 그 삼촌이 세조가 그 당시에 수양대군이 내가 왕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왕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보니까 내 조카 단종이네. 그래서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되는 게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내 형제고 내 조카고 아무 소용없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달라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죽이고 짓밟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쓰신 방식은 뭐냐?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거 세상 왕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섭섭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여러 번 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구해요, 왕을. 다른 나라들은,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 왜 그럴까?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도 좀 왕을 좀 세웁시다.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야,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왕 세우겠다는 얘기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려? 나,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근데 사람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 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악한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요, 죄 많은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 너무 싫어. 왜? 부정부패를 할 수도 없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어. 죄를 질 수도 없어. 바르게 살아야 돼, 무조건.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에 거기서 살려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근데 죄된 인간들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뭐 누구 있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있지. 먼지 안 날 수 있지. 그게 뭐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어? 그 얘기는 야, 다 우리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우리끼리 좀 한번 해먹고 다 그거 사회가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되는 그 날을 사람들이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는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죄악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죄 예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내 영혼의 모습, 예전에 있었던 내 삶의 모습으로 예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정 속에 어떤 기도를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육체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늙어지고 겉사람은 쓰러지고 겉사람은 자빠지고 겉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겉사람에 매달려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훈련받았다고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예요. 하나님, 아까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할까? 그 피곤한 일일 텐데 믿을 자가 없어요. 왕의 자리에서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왕이 없지? 우리도 사람을 한번 세워서 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죄악, 범죄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탄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르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이 장차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그럼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압제를 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 사람, 그 지도자가 바로 사울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여기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이 간단하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그 총독의 질문에 예수님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죠. 그래, 네 말대로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그 왕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왕이 조롱당한다니까요. 고난받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고난의 모습이 가지가지예요. 다 사람마다 틀리죠. 고난받는 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일생을 고난받고 살아요. 지금 장수시대잖아요. 뭐 웬만하면 뭐 90백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바꿔야 될 편이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강건하면 뭐 80이 아니라 뭐 9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죠. 마지막 내 인생의 종점에 갔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문에 요새 연속으로 나오는 거 보면요. 간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인 장수 시대가 왔으니까 그 노인을 모시는 그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60대 후반 70대예요. 내 나이야. 노인이 노인을 모셔. 그리고 병에 시달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에서 27일 금요일자로다가 뭐 돌봄 무슨 뭐가 생겨났다며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신청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있는 집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청만 해놓으면 병원에 갈 때 차가 없다. 그러면 전화하면 와서 차로다가 내려가고. 또 병원에 갈 힘도 없다. 그럼 아예 의사가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많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 참 좋죠.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마지막에야 막 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 고난이 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9988 뭐라 그러지? 요새 막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라 그러지? 2-3일만 아프다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 그냥 2-3일만 그냥 아프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어떤 사람은 70대부터 질병의 그 계곡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잖아요. 참 그게 20대, 30대, 40대 약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인생들이 50대 넘어가고 혈압이 높네. 혈압이 높다 보니까 당도 생기네. 늘 약을 깨고 살잖아요. 저도 필리핀 갔을 때 잊지 않는 게 뭐냐?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 왜? 물이 떨어지면 약을 못 먹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물이 항상 있어. 일어나면 그냥 먹는 게 무슨 약을 먹는지 뭐 비타민을 먹든 뭘 먹든 간에 하여튼 예전에 같은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약들을 내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가 주어지느냐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법칙이 육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겁 많고 고통에 민감한 거 주께서 아시니까 우리 인생 노년에 이러한 고통의 기간을 좀 줄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의 고난이 쭉 와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 고난이 또 와요. 그죠? 너무 건강해. 다 좋아. 근데 원하는 만큼 뭔가 안 될 일이 그게 고난이야. 어디 가도 떳떳하지가 못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사람 노를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뭐 가정생활 무슨 뭐 많은 사람들을 부닥치고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부닥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난이 또 있죠. 많은 고난이 있어요. 사고도 있고.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다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최고조로 올라가요. 고난이. 올라갔다. 밑바닥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생각해낸 말이에요. 고난도 밑바닥 고난이 있어요. 아주 치사한 고난이 있다고. 그게 오늘 본문에 27절 보세요. 27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좀 읽는데요. 이게 치사한 고난이야.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빨개 벗겨요. 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혀요. 왕이다 이거지. 조롱하려고. 가시면류관을 엮고 왕관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해. 갈대가 뭐예요? 옛날 왕은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갈대가.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즉 예수님을 놀리는 거죠. 아주 무슨 이거 초등학생 애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 군인들이 장성한 애들이 지금 예수님 옷을 벗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 갈대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30절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요. 아주 그 참 치사한 아주 못된 인간들이지. 갈대를 도로 뺏어서 머리를 쳐요. 예수님의 머리를 쳐요. 이게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1절 희롱을 다한 후 다시 그 홍포 붉은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난 나 같았어도 내가 힘없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그렇게 조롱하면 나도 소리 지르고 싸웠을 것 같아. 왜? 내가 순종하나 소리 지르나 어차피 난 여기서 죽어. 살 길이 없잖아. 뭘 말할 거 있어? 이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아주 치욕스러운 거란 말이야. 고난도 좀 멋진 고난. 우리 그 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고난당하시는 영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다가 외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고난받는데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십자가길인가 무슨 뭐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끔찍한 장면이지. 사람들이 막 영화 보러 온 성도들이 막 그거 보고 울고 막 그랬다고. 십자가 그 모형처럼 된 그데 저기 못이 박히고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 거야. 피를 흘려가면서 그 영화적인 멋이에요.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마땅한가? 또 잘못 또 표현했다고. 그런 고난은요. 고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위대하고 멋있고 가슴 뭉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으신 고난은요. 못 박힌 십자가 위를 걸어가는 고난이 아니고 와서 침 뱉어. 그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조롱을 하고 옷을 벗기고 아주 자존심 상하는 밑바닥 고난이란 말이에요. 참 이건 진짜 뭐 자존심 상하고 치욕스러운 인격 말살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야,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 때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하는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난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무슨 뭐 사례비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다 순회 설교하고 다니면서 사람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다 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텐트를 만들고 뭐 아주 그냥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인데. 교회에다가 도움을 안 청해요. 교회가 알아서, 우리 저 바울 선생이 너무 애쓰니까 우리 교회가 저 생활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책임져 주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잖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실상은 너희들한테 사례비를 받아도 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례비를 받아도 돼. 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그걸로 살아야 돼. 그러나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그 권리, 권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권한을 안 써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즉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러겠느냐? 내가 손을 벌리겠느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게 사도 바울의 자존심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냥 가치 없이 그러는 것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아직도 기독교가 뭐 완전히 그 체계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사례비라고 하는 개념이 흐려졌을 때에 만약에 바울이 돈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 비판하는 것들이, 고봐라,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럴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게 싫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자존심이 있지, 믿음의 자존심이 있지. 바울이 자존심을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엄청난 자존심이 있지. 근데 그 자존심을 예수님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뭐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지금 견디시는 거예요. 가족 고난을. 이 고난의 끝이 뭐냐? 세상은요, 고진감래라고 그랬잖아요. 쓴 것이 오고 난 다음에는 단 것이 오잖아요. 고통이 온 다음에는 즐거움이 오죠. 그게 고진감래 세상의 이치지만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고진감래가 아니오. 그 자존심을 상하는 고난의 끝이 무엇이냐? 견디고 견뎠는데 그 끝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의 끝이, 우리는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견디면 뭐가 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온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아셨어요. 근데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 흘린 걸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화목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자, 거룩함이 없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오는데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속에 나는 지금 누구랑 같이 하느냐? 그거 중요하죠. 내가 누구랑 지금 같이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요. 기도 나는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그거는 철없는 사람들 떠들어대는 소리고,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에, 내 탄식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 탄식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응? 몇 시간 하고 얼마큼 금식하고 그거는 초짜 믿음들이 하는 짓이야. 믿음이 성숙하면 늘 주님과 교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나의 탄식을 하늘에 올려보내는 것이고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함께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에요. 요새는 시대가 이상한 시대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기도 그러더라고. 들을 자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 기도는 내 탄식을 들을 분이 계셔야 이 탄식이 살아있고 이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지 듣는 자가 없는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란 얘기예요. 구원자다 그 뜻입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읽으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즉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해방된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된다. 즉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니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죄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약대라고 그러죠, 약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죠? 그렇게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부자는 구원 못 받는구나. 구원 못 받지. 왜 부자인가? 거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좋은 의미의 부자가 아니니까.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능력,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 땅에 널려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요. 자존심 때문에 부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아, 이것이 많아서 부자란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가요. 깨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큰 죄라고 하는 바위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바위덩어리를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의 바위가 깨트려져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죄악의 바위가 깨트려지냐? 유대인의 왕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그 바위가 깨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왕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묵묵히 고난을 받으십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자존심 상하는, 그죠? 그 고난도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겨요. 수염을 뽑아요. 수염 뽑는 게 아주 그냥 그 수치를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의 그 책사들을, 다윗의 그 사신들을 이방 나라에서 수염을 뽑고 막 면도를 그냥 이런 데를 막 털을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모욕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그 보통 수치가 아니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고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아멘.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고귀하고, 나 같은 보잘것 없는 인생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참고 참으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 잘 살게 됐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화목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져도요, 세상은 기세등등하고 호의호식하고 재산이 증식돼요. 이 땅은 그렇잖아요. 이 땅의 지도자들, 이번에 고위공직자 재산 그거 한 거 보셨어요? 1년에 뭐 몇십억이 늘어나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재산이 막막 늘어나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를 바라보지 마라.
그들은 다 자기 몫을 챙기려고 일하는 것이지 그들이 뭐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하는 것이냐.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위대한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 엄청난 큰 교회 목사, 엄청난 작은 목사 못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분을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할 분으로 믿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섬기고 산다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생에 적용되어서 근심 걱정 염려 묶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